지금 시간이 안 됐어. 좀 이따 해도 되는데.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외우는데도 효과들을 가지더라고. 그래서 스님의 경험을 봐서 조금 부탁을 하고 싶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외워라.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삼보의 찬. 그러니까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한 예찬이죠. 그 다음에 삼기오개.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 하나. 우리나라 같은 반야신경이나 이런 것들인데 보통 많이 외우는 게 망갈라 숫다 같은 거, 라따나 숫다, 그 다음에 까라니아 메따 숫다, 이런 것들인데, 최고 많이 외우는 게 이제 보통 망갈라 숫다입니다. 망갈라 나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몰라도 망갈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망갈라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의미를 갖다 그냥 길상, 행복,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망갈라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조건, 그 다음에 길상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망갈라라는 의미입니다. 행복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요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망갈라라. 네, 그리고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뭘 지키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 뭐를 얘기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망갈라라.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행위 자체를 망갈라라고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그 경전 그거 외운다 해가지고 나는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고, 그 경전에 쓰여진 대로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 자꾸 만나야 된다. 그게 망갈라다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나쁜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나에게 좋은 도반이 되고 좋은 법을 전할 수 있는 곳들은 자꾸 가서 수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행위하는 것 자체, 이런 걸 이제 망갈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망갈라 숫다를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읽는 게 메따 숫다. 그러니까 메따수도 메따가타도 있고 메따 숫다도 있고 까라니아 메따 숫다도 있고 그다음에 메따 바바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읽는 게 까라니아 메따 숫다.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메따 숫다 자비경. 자비경도 이렇게 나중에 구성 내용 자체를 보면 내가 자비로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나에게는 요런 이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되고 나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 마치게 된다 하는 그런 기승전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비로워지고 내가 항상 사회가 충만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남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해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라, 지녀라.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 대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는 거라. 이게 바른 것이지,
내가 뭘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 내가 그 마음에 안 됐을 때는 그걸 다시 받으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불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번 학기 동안에는 요 기본적인 거, 요거는 익히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해양 개송, 뭐 돌아가신 분한테 해양해도 좋고, 아니면 모든 일체 중생한테 해양해도 좋고, 어떤 경우든지 해양하는 개송, 이것 정도는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자기가 딱 묶어요. 묶어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침에 뭐 한 10분 하면 될 끼고 저녁에도 한 10분, 하루 중에 그 정도 시간은 못 빼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 더 이제 욕심을 내자고 할 것 같으면 밥 먹기 전에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파티상카요니소 빈타파땅파티세와미 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개송을 빨리는 내가 기대는 안 할게. 한글로 마음속에서 한 번씩 읽고 공양을 하면 적어도 밥 먹을 때 그냥 함부로 먹지는 않고 또 수행하면서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까지만 해주면 아마 이번 20시간이죠? 20시간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제 할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하다가 그전 시간이든 아니면 이 과목하고 관계없는 것이든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다른 선생님에 대한 배려도 좀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98조 398조 책을 한 권을 좀 주지. 아직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잘 모르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인도를 해볼게요. 그 방식을 알아놨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이 하는 빨리어를 잘 보고 그대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담마양 부타사 바카와토 부파파 까나마까랑 가로마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 그 존귀하신 분께 먼저 존경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한 담마양 디라따나 누사띠나양 가로마세. 이제 우리 모두 삼부의 의미를 해상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요소 바카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분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위자자라나 삼반노 수카토로 가위투 지혜와 득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흔히 아시는 분 아누따로 우리 사담마 사라티 사타테와 마누사남 부토 바카와티 어리석은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스승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1배 요소 스와카토 하카와타 담모 그분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스레진 위없는 담마 산디 띠고 아칼리고 에기바시고 오바나이고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바로 나타나니 와서 보라 초청하여 니바나로 인도되는 진리 바자 땅외 뒷다포 윈유히디 지혜로우니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1배 요소 수파티반노 바카와토 사와카상고 그분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우주파티반노 바카와토 사와카상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야야파티반노 바카와토 사와카상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사미지파티반노 바카와토 사와카상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야리짱짜따 리뿌리사육하니 아타뿌리사부칼라 이분들은 내상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 에사파카와토 사와카상고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아우네요 마우네요 타키네요 안잘리가라니요 공양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모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아누타람 분야깨땅로카사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1배
다 같이 천법 개정과 1500명을 기원하겠습니다. 천주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이바라의 드신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에 동참하는 대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경 드리고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스님의 지위를 청하옵니다. 내가 더 알기로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싸우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마양 반대 그렇게 하지 말고 갈 때는 마양 반대 디사라네 나사하 반자 신라니 야자마 두띠암비 마양 반대 디사라네 나사하 반자 신라니 야자마 따띠암비 마양 반대 디사라네 나사하 반자 신라니 야자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3기와 5계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양아항 와대 밑땅 와대따.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3번.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디 사라나 감마낭 니띠땅. 빠나 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빠나디바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까메 수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자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차바마 타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 세 번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 실레나 수카팅 얀티 실레나 볶아 삼바타 실레나니 puting yanti tasma silang wisodaye. 편하게 앉아 보십시오. 마지막 시간에 하고 나서 해양 개송할 때도 그와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녹음될 거니까 앞에 첫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한담마양 분야누모다나 가타요 바나마세.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해양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 빠티빠티야 부땅 부제미.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사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할 것 빨리어 독송법 2학년 1학기 때 빨리어 문법 있죠? 그걸 제가 할지 김재성 교수가 할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는데 지금 현재는 김재성 교수로 해놔놨어요. 그 2학년 1학기 2학기에는 스님은 또 그 수행 에 대한 걸 해야 되니까 두 과목을 할 수가 없어서 해놔놨습니다. 변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우선 이 경전을 독송해야 되니까 독송법이라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라 그래서 독송법에 대한 걸 다 하지는 못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독송하는 게 조금씩 틀리죠? 틀릴 겁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독송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법을 여러분은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신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바르다 할 것 같으면 그 방법 하면 되는 거고 틀리다 할 것 같으면 바른 방법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하는 것들을 다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하고
우선 빨리어가 뭡니까? 불교 경전이 쓰여 있는 언어가 빨리어죠. 이건 우리 한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겁니까? 아니요, 부처님의 뭐 부처님의 원어이든 아니면 진용스님의 원어이든 글이 아니죠. 빨리어는 글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글로서 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글로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언어는 쉽게 말하면 고급스럽게 글로서 쓰는 언어를 하지 말고 각자 나라에서 쓰는 말로서 법을 설하라 하고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빨리어로 가지고 독송할 때하고 밑에 한글로 독송할 때는 의미 전달이 틀리죠. 조금 더 가슴에 더 와닿는 거는 내가 아는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미 전달이 쉽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스님이 본마 스님이 여기 와서 법문을 하고 또 통역관이 옆에서 통역해 줬을 때 그걸 듣는 소리 하고 그냥 한국 스님이 직접 통역 없이 내 나라 말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법문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똑같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스님이 우리말로 그냥 바로 해주는 것이 훨씬 내가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착이 되려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 경전들을 독송하고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나라 스님이 자기 나라 사람이 출가해서 법을 설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상가가 구성이 됐을 때 그 법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빨리어는 어쨌든 부처님이 내가 일본 갔으면 일본말로 해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내가 미국에 갔으면 영어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미국에서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하는 것 이것 부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기 나라 말로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도 말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왜 그럴까?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들어오고 익혀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어는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왜 빨리어라는 이름이 생겼냐 하면 물론 빨리어의 기원이 어디냐 해서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마가다 어니다, 우제인이 어느다, 무슨 바세짜 어느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빨리어를 글자로 써져 있는 문장을 가지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 마가다 언어에는 뒤에 끝에 명사의 끝에 그 남성행이 에로 되는데 왜 여기는 빨리어에는 웃도 하고 오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마가다 언어가 아니다 어쩌니 저쩌니 싸움박질을 했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빨리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입니다. 말은 자꾸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서만 해석하려고 같으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가다 언어든 우제인이 언어든 아니면 뭐 서북부 언어든 아니면 스리랑카에서 만든 언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부처님이 설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이 설한 말씀이 아닐 것 같으면 여기서 배울 이유가 뭐 있어?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어로 된 경전을 스님이 법을 설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붓다바사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빨리어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빠달리 붓다에서 3차 결집하고 나서 그것을 마인다 장로가 가져왔으니까 그걸 갖다 빠달리 붓다 약자를 따라서 빨리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빨리어라고 부르든 한글이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한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빨리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것이 마가다 언어다 아니면 무슨 언어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빨리어는 당연히 글자로 써진 것은 후대로 써졌겠죠. 맨 처음 빨리어로 써진 게 언제 써집니까? 우리의 불교 역사에서 1차 결집부터 지금까지 6번의 결집이 있습니다. 1차 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3개월 후에 결집을 했고, 2차 결집은 그 후에 열반하고 나서 100년 뒤에 했고, 3차 결집은 아소카 왕 때 한 200년 조금 넘어 지나서 했고, 그러고 나서 3차 결집,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20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3세기죠. 그런데 기원전 1세기가 딱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이런 식으로 말로서 전달된 거라. 말로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으로, 이 말에서 저 말로 합송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경전을 알고 있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경은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니까. 그 위기가 기원전 1세기 때 스리랑카에서 닥치게 됩니다. 그때 폐엽경에다가 이제 그를 그 말로서 써진 걸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차 결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로 써지기 시작한 게 기원전 1세기 때 써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교가 물론 부처님 당시 때부터 각 나라별로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실제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스리랑카에서 전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이 언제 창제됐어요? 세종대왕 때죠. 기원 후 1400 몇십 년 아마 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너머글로 쓴 거죠. 너머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준으로 전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 뭐 기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면 기원 후입니다. 그래서 1100년, 1200년 이 사이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글자들을 갖다가 문자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 나라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된 거는 또 1000년이 흐르고 나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싱할라에서는 기원전 1세기 때 피해경에 자기 나라 싱할라 말로 썼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땅이라고 썼다. 우리는 이거 읽을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읽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걸 못 읽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는. 근데 태국이나 버마에 전해진 불교들은 스리랑카에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이걸 재간이 없어. 그리고 이걸 해석해낼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방식으로 그걸 그냥 기억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다가
천년 지나고 나서 자기 나라 말들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20세기가 됐을 때 그럼 그렇게 비획경으로 써진 그 경전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스리랑카에 아까 있었죠. 또 태국에도 있고 버마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싹 조사를 해보니까 틀린 부분이 거의 없더라는 거라. 그만큼 구전되어 와서 전해져 온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야. 글자로 만약 이게 전해져 가지고 의미 파괴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임의로 나중에 또 첨가하고 빼고 할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는 각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름을 캄보짜라고 합니다. 캄보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안 그러면 란나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란나타이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버마는 버마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스리랑카는 옛날에 싱할라 언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글자가 다 틀릴 거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읽어져? 자기 나라 옛날 것도 고어로 써놨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도 고어로 써놔놓으면 자기들도 못 읽어요. 지금도 싱할라 비획경들 스리랑카 스님한테 읽어보면 못 읽어요. 태국의 란나타이어로 써져 있는 거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그걸 읽는데 그냥 태국 사람들한테 읽어보면 못 읽어요. 지금하고는 또 틀리거든. 근데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일치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읽으려고 할 것 같으면 뭐로 써진 걸 읽어야 되겠어요? 한글로 써진 걸 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한글로 쓰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어낸 소리인지 아니면 뭐 아닌지 그걸 갖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로마나로 써진 거. 로마나로 써진 걸 가지고 지금은 공부들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빨리어가 로마나로 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게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빨리어를 독송하는 데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입의 구조가 틀리듯이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로 기록을 해놔놓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요 붓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마 스님들이 읽어도 붓당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태국 스님 읽어도 붓당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붓당이라고 하면 붓담이라고 읽습니다. 그런 데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붓당 여기 뒤에 DH가 다가 붙었다. 그러면 붓담다라고 읽어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붓담다, 어떤 나라에서는 붓단다 이렇게 읽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붓당다 이렇게 읽습니다. 어떤 게 발음하기 가장 쉽습니까? 붓담다, 붓단다, 붓당다. 네? 붓당다가 이걸 발음하기 쉬워요? 네. 참 희한한 사람이죠. 가장 발음하기 쉬운 거는 붓단다. 그러면 이 M이란 용어가 어떨 때는 네모로, 어떨 때는 이형으로, 어떨 때는 니은으로 읽히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읽히기도 하는데 각 나라별로 발음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붓당다가 발음하기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붓단다가 발음하기 쉽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붓단당 발음하기 있거든. 그래서 이게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다 읽을 수가 있다는 거라. 그런데 표준이라는 게 가장 발음하기 쉬운 게 붓단다다. 그럴 것 같으면 요걸 이제 우리는 표준으로 하자 하고, 빨리 발음하는 건 이렇게 해서 표준이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죠. 각 나라별로 발음하기 쉬운 구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단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표준을 일단은 익혀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빨리어는 글자가, 우리 또 이게 자음이고 이게 모음이죠. 자음하고 모음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자는 어떤 경우는 자음, 모음, 뭐 합성어니까. 그럼 빨리어는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겠어요? 자음은 천상세계 가장 높은 데가 몇 천입니까? 33천. 33천. 그러면 자음은 33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죠. 모음은 몇 개일 것 같아요?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것들 모음이죠.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삼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아이유라고 합니다. 아이유. 요 세 개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죠?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아이유인데, 짧게 하는 게 있고, 길게. 요것을 길게 할 것 같으면 아가 느끼고, 이를 길게 하면 이가 느끼고, 우를 길게 하면 우가 될 거라. 그래서 단음, 자음.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아에다 이를 더하니까 에가 되고, 아에다가 우를 합성하니까 오가 됩니다. 그럼 전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음은 8개. 요거는 아, 이가 더해져가지고 에가 되는 거고, 아, 우가 더해져가지고 오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짧게 읽고 길게 읽고, 요렇게 두 개 더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길게 읽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요건 지금 두 글자죠. 이게 짧은 거라 치면 아, 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 읽을 때도 아, 우의 시간만큼 오 하고 길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어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요걸 갖다가 두 개 합해진 거니까 복자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짧고 긴 걸 치면 그냥 장음, 단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야기 수월하죠? 이 길이는 얼마만큼 길이를 하면 되겠어요? 아 하고 아 장음하고 얼마만큼 길이를 하면 되겠어요? 경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공자체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우는 소리, 우 하고 울 때가 있고, 우 하고 울 때가 있고, 우 하고 울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장음인데, 우 하고 한 번 울 때가 있고, 우 울 때가 있고, 우 하고 울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단음, 요게 장음, 요거는 무슨 장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긴 거. 산에 가서 만약에 누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스님 하고 부르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님 하고 부르는 거야. 근데 꾸꾸 하고 이렇게 장음일 때는 꾸가 반드시 두 개 되는 시간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붓땅이라고 했다. 그럼 붓다 와나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붙다 와나 이렇게 단음으로 전부 했다 하십시다. 이러면 붙다 와나 꾸꾸꾸꾸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의 장음이 됐다. 그럼 다를 길게 해야 되겠죠. 붙다 와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붙다 와나가 되면 의미가 틀리잖아요. 붙다 와나가 같으면 부처님의 수레바퀴가 되는데 붙다 와나 길게 돼버리면 부처님들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빨리 하는 장음 단음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요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경전동서할 때 제1원칙 장음 단음은 반드시 구분하라. 반드시 구분하라. 그 구분할 줄 모르면 빨리 독송을 못해. 근데 지금은 붙다왔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장음이든 단음이든 의미가 비슷한데 이게 다른 데서는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아와세라고 했다. 그러면 자 단음이 됐다. 그렇다면 이거는 앙거를 뜻합니다. 앙거 들어가는 저 이름을 뜻하는데 아의 장음이 딱 돼버린다. 그러면 앙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버려요. 장음하고 단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독송할 때 만날 틀리는 게 뭐냐면 장음 단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장음 단음만 구분해도 빨리어 독송은 기본적으로 잘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의해야 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적은 안 해놓고 뭘 적었는지 모르겠다. 에와 오. 아까 에하고 오는 장음이라고 그랬죠. 아이의 복합은 아우의 복합이니까 장음이라고 했는데 요게 복합인데 장음으로 쓸 때 꼭가 있고 단음으로 쓸 때 합니다.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오바사 그렇 같으면 그냥 이건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글 적으면 오 길게 하고 바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 바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냥 오 바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 바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여기에 만약에 P가 하나 탁 더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요게 장음이 되는 게 아니고 단음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오나 에의 뒤에 자음이 겹쳐 오는 거. B는 자음이죠. BH도 자음입니다. 이 겹쳐가 두 개가 탁탁 오게 되는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에나 오는 단음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 바, 사 이렇게 되버립니다. 똑같은 온데도. 근데 요 B하고 BH가 있으니까 B는 요 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 바, 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뭐냐면 윗바사나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한글로 적어볼게요. 위, 바, 사, 나 이렇게 적은 데도 있고 위, 바, 사, 나 이렇게 적어놓은 데도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보니까 아, 사, 나 이렇게 적어놓은 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라고 안 하고 비라고 적어놓은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B라고도 해도 되고 위라고 해도 됩니다. V는. 근데 보통 V의 앞에 자음이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요 V는 자음이 들어갈 경우에는 B의 발음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이형 발음이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대부분 이 비읍 발음을 해도 이형 발음에 가까운 비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V 발음을 갖다가 이형 발음으로 하면 가장 그래도 맞습니다. 어문 구조로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위빠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야? 아까 뒤에 SS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SS가 오면 앞에 오는 거는 단음일 때는 장음으로 되고 장음일 때는 단음으로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단음이죠? 그러면 단음이 될 것 같으면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SS가 오니까 요 앞에 게 장음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위빠 시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길게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장음이니까 다 이제 길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위빠사나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위빠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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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정확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에 길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SS를 갖다가 하나는 S를 앞에 하나 붙고 하나는 뒤에 붙고 하기 때문에 윗바사나 yes, sir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SS를 붙다. 그러면 yes, sir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보통 그런데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면 yes 하고 띄우고 si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쉽게 하면 SS가 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발음을 다 끊어주는데 길게 발음이 돼요. 윗바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발음 형태가 됩니다. 붓다누사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다 어떻게 돼요? 눕 그렇죠? 눕 길게 하고 사띠 이렇게 돼요. 묻다눕 사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발음을 해야만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적을 때도 이렇게 적어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붙다 적었죠. 붙다 이렇게 적어 있는데 요 H 발음 요걸 어떤 사람은 붙다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보면 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붙다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발음은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대신에 다하라고 하는 것들은 할음절입니다. D하고 DH하고 차이가 뭐냐면 D에 허 발음이 나긴 나는데 같이 합해져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붓다하 되는 것이지 다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붓더하라고 하면 더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한 음절, 요게 한 음절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붓더하든 붓다하라고 할 거든 세음절 읽어봅니다. 세음절이 아닌데 세음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발음이 이게 가장 가까운데 적기로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죠. 문법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발음하는 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독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님 중에 디라왬사 스님이 있습니다. 디라왬사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렇죠? 근데 빨리 전통적인 표기를 하겠다면 디라왕사가 됩니다. 전통적인 표기를. 버마에서만이 요걸 갖다가 네모 발음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네모 발음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버마만 이렇게 이걸 갖다가 네모 발음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왬사가 아니고 완 아까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럼 디라 왬다가 아니고 완다라고 됩니다. 네모 이응 니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표준이 뭐냐면 요 M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전부 이응으로 읽어라. 이게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DH가 올 때는 니은으로 읽어라. 그래서 요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디라왬사 스님을 버마에서는 디라왬사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디라왬사가 아니라 디라왕사라고 합니다. 그 스리랑카에 있던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어느 나라든지 이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다. 그 대신에 간혹 나라별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음이라 하더라도 장음으로 되는 때가 있죠. 자, 제가 볼게요. 빅후, 스님들을 빅후라고 그러죠. 이게 단음이죠. 긴 발음이 아니죠. 그러면은 빅후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KH 두 개가 연속이 왔으면 앞에 있는 단음도 장음이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빅, 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거, TT. 한번 그 방식대로 한번 적어보였죠. 애가 장음이 됩니까? 단음이 됩니까? 뒤에 자음이 하나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장음이 되겠죠? 그럼 그렇죠?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M은 마지막에 올 때는 왕. 버마에서는 애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매. 요거는 장음입니까? 단음입니까? 장음이죠. 그럼 애왕, 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TT니까 뒤에 시옷이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TT가 붙으니까 요건 단음인데 길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따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숫담이 아니고 숫땅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애완매 숫땅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뭐마시고 같으면 애완매 숫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땅이 아니고 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거는 또 발음을 보면 이건 또 땅으로 이렇게 읽기도 해. 버마에서도. 그래서 그래도 원칙은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로마나로 써져 있더라도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기 앉아 계시면은 무릎이 좀 걸 수 있는데 앞으로 다리를 펴도 되는지. 예, 펴십시오. 얼마든지 앞으로 쭉 펴고 하십시오. 그게 기본적으로 발리어를 읽는 법입니다. 이제는 웬만큼 적어도 읽을 수가 있겠죠. 하나 빠진 게 요거 하나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상가의 찬 중에 맨 처음이 뭡니까? 수파티 판노 아까와 한 5번째 수파티 판노 그 뒤에 5번째 줄 야티 땅 다음에 뒤에 아분의 용 요것도 지금 알아놔야 됩니다. 아우네요, 빠우네요. 자, 요거 장음이죠. 그러면 길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걸 하나니까 후 그대로 들어가죠. 별반 차이 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원칙대로 같은 아우네 요건 오는 또 장음이니까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오 두 개, 에이, 아이 요렇게 돼 있을 경우에 요거는 발음을 짧게 해요. 아후, 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짧게. 요거 다음에 에이 다음에 또 y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YY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에는 짧게 돼요. 그래서 아후, 네이요 요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네이라고 안 하고 나라고 읽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한글을 다시 빨리를 포기할 때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스님은 이렇게 배웠지만 이 방법은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고 하든 내라고 하든 단음으로 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합니다. 쉽죠? 발음하는 것?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건 외우십시오. 몇 개 안 되니까 이것만 하도록 한번 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독송하는 걸 한번 독송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독송하는데 쉬울 겁니다. 빨리에 독송하는 법 다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성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자기 나라 말에 성조가 있는 나라에는 성조를 조금 이어가지고 할 것이고, 없는 나라는 그냥 할 것이고, 또 길게 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표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독송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거나 같이 독송했을 때 하나의 독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발음이 틀려진다?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어는 반드시 합송입니다. 합송이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면 되고, 그래서 길게 너무 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스리랑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길게 뺍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 큰 스님들이 되게 뭘 합니다. 꼭 무슨 그 이슬람에 가면 그 사람들 모이라 할 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리 오세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자기들은 하루에 5번이 하니까 그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합니다. 꼭 그와 같이 합니다. 나모 다사 바카와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아름답게 들리는데 요걸 이제 길게 하는 나모 다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걸 합성하려면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요즘은 스리랑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되게 뭐랍니다. 아니다. 빨리어는 장음, 단음을 분명하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지 노래 행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계율 위반이다. 한국에는 찬불가 하죠. 테라와에 대해서는 찬불가 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노래 행식이기 때문에 찬불가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찬불가가 없습니다. 그건 감성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개송하더라도 찬불가 행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음 단음만 분명하게 구분하라.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독송을 해라. 그리고 그 독송하는데 마음에는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지닌 채 독송하라. 그게 빨리 독송의 원칙입니다. 그 방식으로 한번 집에서 자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해야 될 게 테라와다 불교 신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그랬죠. 누구 얘기해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 앞에 여기 분한테 얘기할게. 어느 절에 다녀요? 솔직히 얘기해. 뭐 아직 안 다녀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대성불교 사찰에 다닌다. 대부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차로 기도비. 그 다음에 인등캐면 인등비. 차로 기도비 안 주면 차로 기도 안 해줍니다. 인등비 안 내면 뭐 한참 지나고 나면 인등 꺼버립니다. 그럼 대성불교 신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돼야 돼요? 때 맞춰서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근조서 안 해주니까. 신도로서 맹부에 있는 거하고 그 역할들을 갖다가 스님들이 하게끔 독송해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맹부 많이 있으면 뭐해? 요즘 뭘 할 것 같으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수가 10,000명이면 뭐 할 거라.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라. 그 10,000명이면 그 10,000명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그거는 우리 해군은 10,000명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대성불교에서. 그 다음에 대성불교에 또 그 다음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한국 사찰에서. 촉할 때 연등을 켜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행사 때 참석하는 것. 그게 뭐 초팔이든 뭐 백중이든 뭐든 뭐 이런 때 참석한다는 거는 뭐 그게 요즘 자꾸 이제 세속적으로 돼가지고 돈을 내는 것만 서로 하는데 어쨌든 돈을 내야만이 연등을 켜주고 뭐 백중 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그걸 그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찰에서 행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사찰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 테라와다 불교는 어떨까?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5개를 지켜야 돼요. 5개만 지키면 돼? 아니요. 자유롭게. 경전에는 물론 테라와다 신자가 되는 조건은 3기 3창하면 된다. 또 어떤 경전은 3기만 해서 안 되고 5개까지 포함돼 가지고 4가지. 그러니까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한 기, 그 다음에 신라. 그렇게 4가지가 신도의 조건이다.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테라와다 신도가 됩니까? 돼? 안 돼요? 안 돼요? 예, 뭐가 그럼 부족해요? 상가를 걸어갈 수 있게끔 스님들은 대부분 그 테라와다 불교 신도들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잡는 것이 3기 3창, 그 다음에 뭐 5개, 때에 따라서는 불제이나 8개, 이건 기본인 거고,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덕 쌓는 것. 공덕 쌓는 겁니다. 공덕을 쌓을 줄 모르면 테라와다 신도가 될 자격 조건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덕 쌓는 걸 만날 보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보시하는 것도 다나기 때문에 공덕 쌓는 겁니다. 공덕 쌓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수행도 공덕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오시지게. 한국에서는 그 육바람이를 그렇게 얘기하죠. 바람미를 쌓는 게 공덕 쌓는 겁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테라와다에서는 몇 바람이라고 그럽니까? 30바람일. 10바람일이 곱하기 3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바람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30가지 바람일을 쌓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테라와다 신도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테라와다 신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덕 쌓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열일이 다 지치지 않고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수행한다 할 것 같으면 지는 가서 꼬박꼬박 줘볼더라도 갑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있다 할 것 같으면 보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갑니다. 너무 집에 아들이 출가한다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서 따라다닙니다. 공덕 쌓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테라와다 신도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맹심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테라와다 신도가 되는 조건에 대한 것, 3기 3창부터 5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뒤에 3기 3창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삼기삼창을 하게 됐는가 하는 유래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다 적은 것은 아니고 반토막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보고 의문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연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어떤 공덕 쌓는지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덕 쌓는 것, 그 다음에 그 쌓은 공덕은 반드시 회항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회항하는 개송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으십시오. 응? 어디가 아픈 이것은 제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그쪽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 말로 하는 것들을 번역한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한 선한 이 공덕에 의해 내가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라는 악도에 결코 빠지지 않기를 만약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부족함이 없기를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가진 것들을 삼보나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지기를 이와 같이 공덕을 쌓아 바라미를 완성하고 탐진치를 끊어서 모든 부처님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해탈에 이르러 윤회의 괴로움을 넘어서기를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공덕 어떤 공덕을 쌓든지 마음속에서 이 공덕 희한 개송들을 합니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공덕 쌓는 거. 그 다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쌓은 공덕들을 희양하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그렇게 자꾸 쌓여지고 해서 내가 깨달음이 이르는 것. 그거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너무 잘해줘갖고 질문할 것도 없죠. 좀 살살 해줘야 되는데. 담배하고 마치고 항상 부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속히